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11월 달 같이 읽어볼까요? 설교 시리즈의 제목을 주제를 시작. 장자의 축복을 누리라. 장자, 첫째, 맞이, 기업을 이어갈 자, 생명에 으뜸된 자의 축복을 누리고 이어가라. 이런 의미의 한 달 주제입니다. 지난주는 장자의 명분을 사모하라.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에게 그 축복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야곱과 에서 중에 먼저 태어난 사람이 에서죠. 근데 에서는 그 장자의 명분을 가벼이 여겨서 장자의 축복을 누리질 못했어요. 지난주에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벼이 여겨서, 즉 사모하지 않아서 축복을 못 누렸다, 이런 관점이었다면, 그러면 에서는 왜 장자의 명분을 가벼이 여길 수밖에 없었나? 그것은 오늘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그 장자의 명분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제목을 읽어볼까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여기다가 한 글자를 더 추가한다면 잘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성경을 보면 요한일서에 보면, 이 PPT는 없는데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보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뭐 했다고요? 보았고. 영원한 생명을 봤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예전에 그리스도도 육신대로 알아서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다. 예수님을 보면서도 영원한 것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장자의 축복, 장자의 명분, 장자의 그 놀라운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는 영원한 것을 봐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보여요. 우리가 잘 보이는 건 뭐냐면, 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건 잘 보여요. 눈앞에 있는 육의 것은 잘 보여요. 영원한 것을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서 세상의 것을 보면서 영원한 것을 못 보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세상에 만드신 모든 것을 뭐 하시니? 보시니 너무 좋아하셨어요. 우리는 세상 만물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떨 때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어두운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세상 만들어 놓으시고 너무 기뻐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만물이 아름다워 보이는 특이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는 것 같은 그 마음의 센스를 우리에게도 주세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원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 만물은 눈에 보이니까 저거는 유한하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산과 바다, 빛, 어둠, 새, 물고기, 큰 짐승, 작은 짐승을 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원대하심을 잘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와 손길이 깃든 걸 보여주세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보면서 사단 마귀의 유혹으로 인해서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세상을 어떻게 보기 시작했냐면 탐욕의 대상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세상을 무슨 대상으로 보기 시작했다고요? 탐욕의 대상. 세상을 탐욕의 대상. 하나님은 세상을 보기에 아름답고 조화롭고 정말 영광스럽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사람은 그 세상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이렇게 착취할까? 어떻게 해야지만 내가 더 이것을 나의 쾌락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까? 바다를 보든 산을 보든 어떤 무엇을 봐도 그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영원한 개념으로 보질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실 때 아주 아름답고 복되게 하셨는데 사람은 그걸 보면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거를 정복할까, 침략할까, 공략할까, 내가 이것을 착취할까 이렇게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게 되는 그 안목이 흐려졌다는 거예요.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유한한 것을 생각하고 탐욕스럽게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세계를 알려주기 위해서,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어쨌든 우리 인간의 수준에 맞게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창세기 9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나타내셨어요? 첫째, 무지개를 나타내셨어요. 근데 그 무지개를 누가 보고 있어요? 자세히 본문을 보니까 내가 보고, 내가 보고면 여기서 주어가 누굴까요?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늘 세상의 창조주로서 무지개가 이렇게, 영어로 뭐죠 무지개가? 그런데 히브리어는 그냥 레인이 아니고 그냥 보우 그래요. 보우는 뭐예요? 보우, 화살이에요. 화살의 촉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하늘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화살의 방향은 늘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인생들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보우를 보며 기억하리라. 우리는 무지개가 뜨면 아 예쁘다 이렇게 정도 멈춘다면, 또 뭐 동성애자들은 저거는 남색이 빠진 보라색이야 이렇게 보고 있는가 한다면, 하나님은 그걸 보시면서 영원한 것을 기억하기를 기대하셨던 거예요. 유한하지 않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아브라함에게도 13장 15절에 보니까 영원한 말씀을 주실 때 뭘 보여주면서 영원한 걸 깨달으라 그래요? 땅 보면서. 아니, 땅은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나 상승하나 요즘 뭐 그런 데 관심이 많을 텐데 현대인들은, 하나님은 땅을 보면서 영원한 것을 볼 수 있겠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볼 수 있겠니? 땅을 보면서 영원한 것을 본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축구 선수가 축구를 하는데 축구에는 전반전만 있어요? 후반전도 있어요? 근데 후반전 있는 걸 모르고 전반전에 체력을 다 쓰면 돼요? 안 돼요? 후반전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후반전을 위해서 체력을 안배하겠죠. 안배. 그러면 우리가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걸 안다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육신의 어떤 무언것이 안배가 되겠죠. 근데 영원한 것이 있다는 걸 모르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까요? 전력 추구하여 야욕과 탐욕과 탐심과 쾌락을 다 누리기 위하여 집중을 하겠죠.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잘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그것을 발견하면 아주 기가 막힌 인생을 살게 돼요.
아주 탁월한 삶을 살게 돼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보면서 이거 영원한 언약을 주신 땅인데, 오늘날에도 보니까 그 땅이 어느 나라 토지로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토지로 되어 있어요. 그 주변의 에돔 국가나 수많은 나라들은 그 이름조차 사라졌어요. 하나님은 이 땅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경영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시는구나. 유한한 인생들에게, 탐욕의 눈에 잠긴 우리들에게 영원의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무지개를, 땅을, 여러 만물의 요소를 통하여 우리에게, 우리가 보기에는 잠깐 있다 사라지는 무지개, 우리가 보기에는 척박했다가 산이 있다가 무너졌다가 뭐 이렇게 그런 땅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언약, 영원한 계명, 영원한 말씀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하나 주신 게 있는데, 전도서 말씀을 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란 글씨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들에게는 그 특별한 선물을 하나 주셨어요. 우리 새생명교회 어떤 성도님 기업체에서 후원을 해주셔서 저쪽에 이렇게 간판을 예쁘게 달았어요. 여러분, 돌출 간판이라고 이렇게 달아서 지나가다가도 새생명교회 이름이 크게 보여요. 한 3m 정도 돼가지고 우리가 단 게 아니라 원래 달려있던 데다가 이렇게 달았어요. 그걸 달면서 그 달아주시는 사장님이 강아지를 한 마리 데리고 왔어요. 강아지. 그래서 강아지가 좀 나이가 있어 보여요. 용달차에 타 있는데 제가 커피를 드리려고 이렇게 했는데 창문이 썬팅돼 있어서 쭉 내리는 데가 빵 그러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진짜. 진짜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강아지가. 그래서 커피를 드리고 이제 뭐 이렇게 따뜻한 걸 드리면서 강아지 몇 살이나 됐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강아지가 10살이 넘었어요. 강아지가 저는 예전에 키워봤는데 10살 넘으면 이제 막 기력 없더라고요. 그래서 몇 살까지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10년, 15년 더 살 것 같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보통 강아지가 그렇게 살아요. 20년, 25년. 근데 이 강아지는 그렇게 10년이 되고 나이가 많이 돼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없어요. 얘가 주인을 알아보고 또 저랑 같이 여기 앞에 용달차를 같이 타고 가는 어떤 그런 일정이 있어서 옆에 태웠더니만 자꾸 제 무릎 위에 올라오는 거예요. 이 털복숭이 아이가.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이제 피곤해 보이길 어깨 안마를 좀 시켜줬더니 더 친해졌어요. 근데 얘는 아무리 그렇게 사랑스럽고 귀엽고 해도 영혼을 사모하지 못해요. 우리 사람은 안 가르쳐줘도 뭘 사모하냐면 영혼을 사모해요. 내가 유한하다라고 여기지 않아요. 내가 멸절된다고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세상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조화,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질서를 통하여 영원함을 더 만끽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사이클이 있잖아요. 계절 사이클. 아주 질서정연하고 아주 조화롭고 그러잖아요. 그런 세상에서 사람들은 어떤 눈을 가지고 살아가나 보니까 창세기 말씀에 여기 보니까 보고 바라본즉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바라보는 것 같아요? 잘못된 걸 바라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 6장, 9장, 13장의 이야기를 아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사람, 이 존재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의 딸, 세속적인 인생들의 그 외모에 매료되어서 잘못되었다 이런 거예요. 음란한 마음으로. 또 가나안의 아버지 함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노아가 술 취하여 누워 있을 때 아버지의 그 연약함을 가려주지 않고 그 부끄러움을 다 만천하에 허물을 드러냈다 이런 이야기예요.
롯이 요단 지역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지역을 보는 게 아니라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삶을 살아갔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생명을 향하여 세상 만물을 바라보기를 원하셨는데 영원한 것은 잘 안 보여요. 눈에 보이는 어떠한 현혹되는 것, 안목의 정욕을 따라, 육신의 원함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가벼이 여기며 눈에 바로 보이는 그 팥죽으로 인하여 자기의 가벼이 여기는 걸 잘 보이지 않는, 그 눈에도 보이지 않고 손에도 잡히지 않는 그 명분을 팔아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 속에서 세상 만물을 바라보면 좋지만 육신의 죄악의 유혹의 쾌락에 휘둘려서 그러지 못할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심령을 들여다보시는데, 이사야 말씀에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오냐면 이사야 1장 12절 말씀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하나님 앞에 나 왔어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 왔어요. 근데 속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간절함과 애통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러 마당만 밟고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라고 하시고 영혼의 때를 준비하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을 중심을 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세상에 살듯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외면적, 표면적인 것만 가지고 나올 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많은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너희들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속에는 죽은 것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옳게 보이지만 안으로는 불법이 가득하도다. 모든 애긴을 보이고자 하지만 그거는 회칠한 무덤이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관점이 영혼의 관점, 영혼의 관점이 아니라 육신의 관점, 육체의 관점일 때가 자주 있습니다. 우리가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는 걸 아는 선수는 전반전의 그 기량을 충분히 활용하면서도 후반전을 대비하는 것처럼, 그래서 월등한 경기를 해서 결국은 승리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가 영원의 때, 영혼의 때가 있음을 알아야 이 세상도 충분히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자는, 예수님을 위하여 희생하는 자는 내세에서도 복을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세상의 것을 덤으로 주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아우, 날씨가 붉고 흐리니까 날이 굳겠네. 구름이 서쪽에서 오니까 소나기가 오겠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가 그렇게 날씨를 분별할 줄 안다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여 준비해야 되지 않냐. 청지기의 비유로도 그가 살 길이 막막하니까 노후를 준비하려고 빚진 자들에게 빚을 탕감해 주니까 세상 이 아들이 훨씬 더 지혜롭다.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자들보다, 준비하지 않는 자들보다. 우리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앞날을 준비하잖아요. 우산을 준비하고 우비를 준비하고 장화를 준비하고 노년의 때를 준비하는 것처럼 영혼의 때, 영혼의 때를 지금 확 앞당겨 바라보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눈앞에 있는 근시안적인 인생을 살면 육체의 욕구와 안목의 정욕에 휘둘릴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서 영혼을 보는 안목을 열어주시면 훨씬 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영혼의 눈이 열린 사람의 특징은 예수님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시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래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성령이 그 위에 머물렀구나. 여쭤봅니다. 성령이 그 위에 머무르는 게 눈에 보일까요? 눈에 안 보일까요?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영안이 열린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그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눈,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라는 건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안약을 발라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님이 날 위해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걸 나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그렇게 봤지만 자기가 목이 잘려 죽을 때 되니까 예수님 정말 구원자 맞습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재확인하라고 했어요. 우리도 역경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예수님 정말 믿을 만한 분 맞나? 이렇게 고민될 때 있죠. 근데 그때 주님이 더욱더 영혼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이 날 구원하신 그 능력이 더 풍성해지길 축복합니다. 환경을 변화시키든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든 주님의 역사를 일으키든. 사실 오늘 말씀은 쉬운 말씀은 아니에요.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그 장자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에서는 그 명분이 너무 안 보였어요. 멀리 있어 보였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누릴 축복이 멀리 있게 보일 때 있어요. 천국 나중에 뭐 천국 가면 되지. 그걸 뭐 오늘은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영생, 영원한 걸 누리는 방법이 있으니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영생은 그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물리적인 시간에 연이은 시간을 계속 더한 개념이라기보다 생명의 퀄리티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어떤 거 아주 풍성함을. 우리가 영생은 1000년을 살아도 경험할 수 없어요. 성경에 보면 무두셀라가 900년 넘게 살았잖아요. 1000년 가깝게 살았잖아요. 그래도 무두셀라가 사는 거는 영생이 아닌 거예요.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영생은 아닌 거예요. 영생은 시간의 무한대, 그런 부분도 물론 있지만 시간의 무한대라는 개념보다 우리는 그것을 다 체득할 수 없기에 생명의 풍성함이 영생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근시안적으로 육체대로 살았다가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자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하게 될 때 생명이 폭발적으로 풍성하게 우리에게 기쁨으로 누리게 하십니다. 근데 영혼의 때, 영원의 때가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착착착착 근시안적으로 아주 저급하게 육체대로만 살았던 우리들이 활짝 열려 인생 후반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반전에 체력을 다 소진할 뻔했지만 아이고 그게 아니구나. 우리의 육신의 때가 마감하고 하나님 예비하신 그날이 있구나. 그날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 하며 영생을 기준으로, 영원을 기준으로, 영혼의 때를 기준으로 이 일상을 살면 삶이 완벽히 뒤바뀌는 거예요. 그 전에 못 누리던 어마어마한 행복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이 회복되고요, 화해하게 되고요, 용서하게 되고요, 자유하게 되고요, 비전이 생기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고요, 기적이 일어나고요,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기까지만요. 이게 어폐가 있어요. 모순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주목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잘 보이지 않는 것이니 잘 보이지는 않아요. 그게 흔하게 보이진 않아요. 우리가 집중하여 사는 것은, 이거를 이제 의역을 하면, 우리가 집중하여 관심을 두는 것은 잘 보이진 않지만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는 보는 것으로만은 행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바로 그분은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가는 만년님이 이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이 여인을 죽이십시오 막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보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살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풍성한 지혜로,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보는 것으로 판단하고 보는 것으로 행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대부분 다 오해가 생기는 게 왜 그래요? 이 사람도 보는 대로 판단했고 이 사람도 보는 대로 판단했어요. 다 보는 대로. 그러면 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다 이게 분열이 일어나는데, 내가 눈으로 보기에는 좀 그렇지만 무엇으로 인하여 그럴까? 그건 지금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저도 애들 막 이러고 있을 때 함부로 혼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 이래?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한 걸음 물러나요. 그래서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주님 왜 그런가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기뻐? 이렇게 물어보면 발견하게 돼요. 아, 기특한 이유가 있었구나. 아, 중대한 이유가 있었구나. 그 사람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었구나. 알게 되는 거죠. 조금씩.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제 보이는 것은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영혼의 것, 내면의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심령의 것은 영원함이라. 오늘의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과 요한일서 5장 20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라. 그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죠. 이유는 뭐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육신대로 알았던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육신대로 믿지 않고 그분의 삶, 예수님의 말씀 이루심,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다시 오실, 오늘날에도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 예수님을, 그 보이지 않는 그분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